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수영로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말 정필도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력이 참 크죠. 저도 일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자훈련 세미나 때 강사로 모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안성수양관에서 김포까지 제가 이렇게 차로 라이딩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한두 시간 같이 가는데 이것저것 이제 묻기도 했었죠. 그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정말 젊은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는지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던 분이신데,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소천하신 겁니다. 저 어젠가 그젠가 발인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여러 순서를 맡았던 중에 사위가 나와서 이 정필도 목사님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이제 이렇게 알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이 다가오자 이 산소 마스크를 빼달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빼주니까, 이렇게 심상위에 앉아가지고 힘을 딱 버티고 두 팔과 두 다리로 힘을 딱 버티고 앉으셔가지고 막 설교를 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설교하시다가 또 기도하시다가 또 설교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반복하시더래요. 사실 그때는 이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한 정신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고, 또 호흡이 너무 가빠가지고 정상인보다도 호흡이 2배 이상 가빠가지고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여전히 산소 튜브를 꽂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소리를 또박또박 내면서 설교하시고 또 기도하셨다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셨다가 설교하시다가 또 기도하시다가 반복하시다가 힘에 부치셨는지 침상에 누우셨고, 그 길로 주무시듯 한 3-4시간 주무시듯 계시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보는 가운데 참 마음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참 정필도 목사님 평생에 사시던 모습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시고 가시는구나. 평생에 기도하시고 평생에 설교하시던 모습대로 그렇게 가시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일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하는 게 마지막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평소의 삶도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삼손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정필도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같이 좀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요, 손이 3개다가 아니고요. 손이 3개여서 삼손이 아니고 작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작은 태양. 뭐냐면 블레셋의 압박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등불이다. 구원의 등불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삼손,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삼손의 기도가 사사기에 보면 딱 2번 나옵니다. 모두가 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인데요, 한 번은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또 한 번은요 반대로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죽여달라고. 자,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 그래서 삼손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죽기 살기 기도입니다. 죽기 살기 기도. 자, 삼손을 살펴볼 텐데, 삼손은 이 이스라엘을 왕이 아니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마지막 무렵에 한 20년간을 통치했던 사사입니다. 단지파 출신이고요, 아버지 마누아와 어머니로부터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이 삼손이에요. 근데 이 삼손의 출생 때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삼손은 평생에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에 평생을 들여야 되는 사명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뭡니까?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삼손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할 만한 상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홀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내는데 삼손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성 편력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도 하고 또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걸 빌미로 싸움을 걸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구원해 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사건인데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합니다. 결혼식 잔치를 맨날 며칠 벌이던 중에 그만 삼손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뭐고 아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성질이 좀 불같은가 봅니다. 집으로 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아내를 만나러 다시 옵니다. 신부를 만나러 다시 와요. 근데 그 사이에 장인이 그 신부를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말았어요. 황당한 거죠. 이걸 비밀로 해서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과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삼손이 레히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우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스스로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이게 15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그렇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나귀의 턱뼈를 던져버려요. 그리고 던져버린 그 곳을 향해서 라맛 레히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라맛 레히. 이건 뭐냐면요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턱뼈의 산. 자기가 나귀의 턱뼈로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시신이 산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법이죠.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이뤘습니다. 근데 혼자서 1000명과 싸우다 보니까 그만 지치게 되었고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행여라도 적군 중에 한두 사람이 와서 삼손을 공격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삼손이 친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처절한 몸부림이죠.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정작 자신이 죽을 지경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삼손이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건 삼손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15장 14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을 묶었던 밧줄도 풀어지고 삼손이 큰 힘이 생겨서 1000명을 그냥 나귀의 턱뼈로 다 죽이게 된 거죠. 사실 삼손이 힘이 세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승리한 게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한 것인 양 내가 그렇죠? 턱뼈로 산을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삼손을 다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목말라 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낮추고자 하신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힘이 아무리 장사한 뭡니까? 물이 없어 죽을 지경 됐으니 별거 아닌 거죠. 여러분 사실 물은 사소한 겁니다.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대수롭지 않은 게 없다 보니까 힘이 장사한데도 그만 죽을 지경이 된 거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붙들어 주니까 서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니까 내가 일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인 양 삼손과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삼손은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돼서야 비로소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아,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진짜 별거 아니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삼손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여기서 18절에 부르짖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흐느끼거나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의하면 큰 소리를 내서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살려달라고요,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삼손에게 발견하는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부르짖는 기도. 이걸 뭐라고 해요? 일명 119 기도래요. 119 기도. 왜냐하면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19 기도라고 합니다. 뭐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뭐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달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기도가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 119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 나를 부르시는 또 다른 음성인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순간 나와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침내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이 솟게 하시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들게 하십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 샘을 이렇게 말해요. 에낙고레라고 말합니다. 에낙고레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그 샘 이름을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붙여요. 그 샘은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는 샘이 아니에요. 그 샘은요, 신앙 경력이 좋은 자에게 주시는 샘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주는 샘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네,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샘이 아니에요. 무슨 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열렬히 부르짖고 열렬히 하나님께 절규하는 자에게 주시는 샘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마침내 삼손은 부르짖는 자에게 터지는 이 은혜의 샘물을 경험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께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낙고레, 그죠? 부르짖는 자에게 터지는 그 은혜의 샘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장면이에요. 삼손이 이제 죽기 직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이번에도 여인과 관련된 기도예요.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그냥 흠뻑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가 자꾸 유혹을 해요. 당신의 힘의 근원의 비밀이 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비밀이 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마침내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비밀을 말하게 되어지고 머리카락이 다 깎이게 되어지고 마침내 힘이 빠져 붙잡히고 맙니다. 붙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귀처럼 그 맷돌을 돌리는 그 일을 시키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힘이 장사였는데 붙잡혀가지고 두 눈 뽑혀가지고 나귀처럼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삼손에게 다시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 때가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다곤신의 축제일을 만들어서 다곤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모두가 다 다곤 신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삼손을 불러냈습니다. 삼손을 놀이개감 삼아서 조롱하고 자기들의 위대한 그 다곤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삼손을 불러낸 거예요. 이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신전을 버티고 있는 이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발코니에 앉은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중위층에 앉은 분이 3,000명이고요. 그럼 그 밑에 앉은 사람들은요 훨씬 더 많은 숫자죠. 삼손이 마침내 목숨을 건 기도를 해요. 그게 어디예요? 16장 28절입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이제 알았어요. 자기가 더 이상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더라도 뭐 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복수를 갚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기도를 다시 보면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두 번 반복해요. 구하옵나니 두 번 반복해요. 내 이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힘을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처음에는요 삼손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목말라 죽겠으니 살려주세요. 지금은요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원수 갚게 해주세요.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죽여달라고. 마침내 삼손이 두 기둥을 붙잡았던 그 기둥에 힘을 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며 힘을 주니까 기둥이 무너져서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죽인 사람보다 이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가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좀 투박한 방식이지만 나를 죽여서라도 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마침내 그가 죽인 사람들이 평생에 죽인 사람보다 많았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모습 보십시오. 비장하죠. 그렇죠? 네, 비장합니다. 그리고 참 절절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참 뭉클합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왜 이렇게 뭉클한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삼손의 기도의 모습 보면요 뭔가 좀 찜찜해요. 비장하고
뭉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모습이 좀 아쉬워요.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었고 자기의 죽음으로 원수를 갚았어요. 그런데 뭔가 좀 아쉬워요. 꼭 이렇게 끝나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꼭 이렇게 끝나야 되나? 삼손이 마지막에 꼭 이렇게 끝나야 되나?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아쉬움일까요? 아쉬움의 원인이 뭘까요? 삼손이 배우지 못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삼손의 기도가 두 번 다 똑같아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 물론 부르짖는 기도에,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에라꼬레, 그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훈련 안 된 사람이 전투에 나가면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정필도 목사님 마지막 모습을, 임종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늘 교회를 향해서 설교하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모습까지도 설교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평소가 중요한 것이죠.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삼손이 배우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뭘 배우지 못했습니까? 일상의 기도를 배우지 못한 겁니다. 일상에서 하는 기도. 삼손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배우지 못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119 기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평상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 나가는 기도를 하지 못한 거지요. 만약에 그가 일상의 기도를 배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부르짖는 기도로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삼손의 기도는요, 일상의 기도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부르짖는 기도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삼손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뭘까요? 순간순간 평소에 늘 주님께 나아가서 묻고 기도하는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침에 회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죠. 그리고 회막에 구름이 멈추면 일행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구름이 회막에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모세가 언약궤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민수기 10장 35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서 앞서 우리 앞에 행하소서. 우리를 막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저녁에 구름이 멈추면요, 언약궤 앞에 나아가 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장 36절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아침에 가서는요, 여호와 일어나서 우리 앞서 나가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밤에는요, 여호와 이제 돌아오소서. 앞서 가신 주님 돌아오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침에 만나 인사하고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고 저녁에 만나 인사하면서 우리 가운데 돌아와 달라고. 뭐죠? 일상의 기도. 늘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삼손은 이 모세의 기도, 이 광야의 기도를 배워야 했는데 그걸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삼손은요, 그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를 배웠어야 됐어요. 마노아의 기도.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을 낳을 거라고 그 부모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삼손을 낳을 것이며 나시르로 키워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 부모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가서 먼저 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요, 남편 마노아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전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아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나시르로 키워야 한다면 가장이 없을 때 아니라 가장이 있을 때 말씀하셔야죠. 왜냐하면 사실 아이를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키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되고 특별하게 헌신하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은요, 가장의 책임이 컸습니다. 가장의 책임이 컸고 가장 역할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봐도요, 누가 있을 때 이 말을 해야 됩니까? 가장이 있을 때, 마노아가 있을 때 이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마노아가 없을 때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드렸을 때 마노아가 어땠을까요? 마노아의 마음이 기분 나빴을 거예요. 살짝 감정이 상했을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없을 때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기분 나쁠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일상의 기도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 나쁠 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마노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사실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좀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을 거예요. 뭔 아들을 나시린을 키우라고? 어떻게 키우라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의심스러울 때,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의심스러워, 우리 마음에 확신 쓰지 않아, 바로 그럴 때가 기도할 때죠. 일상의 기도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노아는 일상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의 기도를.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사사기 13장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지라. 그렇죠? 기도하니까 응답하세요. 그리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 사자가 다시 나타나니까 이번에는 마노아 아내가요, 지혜를 발휘해서 혼자 있을 때 안 듣고 남편 데려옵니다. 같이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상의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단순하지만 명쾌한 이 원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삶의 원동력. 기도하고 응답하고,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분 나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기도를 배웠어야 되는데 삼손은 이 기도를 배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삼손뿐만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떠나서 제 멋대로 삽니다. 자기 속에는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의 표잖아요, 표. 그래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해서 막 죽을 지경입니다. 뭐 하죠?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19 기도하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럼 어떡하죠? 다시 또 말짱 도루묵 돌아가가지고요, 다시 또 하나님 떠나서 타락하고 지들 마음대로 살다가 이방 민족이 침략해서 또 압제하면 또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 보내주시고 구원해내시고, 네, 그들 응답해 주시죠. 이게 늘 반복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밖에. 사사기 시대의 그 기도는요, 삼손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삼손의 기도는요, 사사기 시대의 기도를 바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혼란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일상의 기도가 없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기도 우리가 봤습니다. 처음에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마지막에도 부르짖는 기도로 인생을 마치고 있어요. 왜요? 일상의 기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지요. 삼손이 만약에 길 가다가 사자의 몸에 꿀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왜? 자기 나실인이잖아요. 하나님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봤어야 돼요. 묻지 않았어요. 삼손이 들릴라 여인을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매일같이 와가지고 이 들릴라 여인이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요? 자꾸 묻는 거예요. 고민스럽죠? 고민스러울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죠. 고민스러울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발설하고 만 겁니다. 그 결과 그는 블레셋의 또리개감이 되고 말았던 거죠. 삼손의 비극적인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이 바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해서 일상의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부르짖는 기도로만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일상의 기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마노에게서라도 배웠더라면, 아니 아버지가 삼손에게 그 일상의 기도를 가르쳤더라면 아마 그의 일생은 그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삼손의 기도를 보면서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요? 일상의 기도. 그러므로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요, 자주 기도하셔야 돼요. 자주 나아가셔야 돼요. 자주 소통하셔야 돼요. 자주 물어보셔야 돼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꼭 문제가 있어가지고 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와 기도하라.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좀 몇 가지 좀 고민스러운 게 있었어요. 고민했어요. 한참 고민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다 보니까 떡하니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너 일상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죠? 뭐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일상의 기도는 뭡니까? 고민할 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너 뭐 하고 있니?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 멈추고요, 고민한 거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될까요? 하나님, 전 모르겠으니 좋은 길로 안내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내일 설교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마침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고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전화가 딱 받았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는데 고민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대안들이 떡하니 준비되어 있는, 그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로는요, 부르짖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걸 믿고요, 정말 절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요, 부르짖는 자에게 터지는 은혜의 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일상의 기도로 나아가세요. 일상의 기도로. 그렇죠? 사소하지만 고민될 때 기도하시고요, 기분 살짝 나쁠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의심될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사는 삶 이상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일상에서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고, 일상의 기도로 내 삶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렇게 영화롭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끝내지 마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일상의 기도로 나아가 순간순간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